네, 안녕하세요. 신명기 1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7장까지 했는데 이제 성민이라는 주제로 나갑니다. 오늘 성민과의 약속, 그리고 성민들이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사회생활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기타 규정들, 생활 규범들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들을 공부하며 성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익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8장 우리 레위인이 계속 나와요. 레위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인을 보호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후원하고 돌보는 영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사람이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 레위의 온 지파를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들에게 이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 양식을 주라. 그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첫 번째로 양식을 주어라 라고 말하죠. 양식. 두 번째는 섬김 자리. 섬김의 자리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보호해야 된다. 레위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 제목이 뭐예요? 성민과의 약속이죠. 성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다. 꼭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 또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라는 그 말씀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있습니다. 가증하다. 가증한 행위가 있는데 써볼까요? 가증하다. 이것은 뜻이 싫어하다. 혐오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인데 자, 한번 볼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들을 섬기지 말고 이들을 용납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성민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요 우리 15장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제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기서는 이제 모세를 대신할 사람이 여호수아를 일으키신다.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또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자, 빨간 글씨로 써볼까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에는 증언 없고 성취함 없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 우리 조금 스피드를 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의 장제목이 무엇입니까? 사회생활 규범입니다. 19장 규범. 자, 파란색 글씨로 19장 1절에서 어디까지예요? 25장 16절까지 이렇게 사회생활 규범이 나와요. 자, 도피성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자, 너희에게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너희에게 구별할 것이다. 자,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살인자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이죠, 도피성. 도피성인데 도피성이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여기 여호수아 20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도피성이 6개가 나와요. 6개. 네, 19장에는 3개가 나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네. 도피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살인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이웃을 죽인 사람이 이제 피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반복이 되고 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도 나오고요. 자,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지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심판받기 전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1절에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죽였어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만약에 도망가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피성에 대한 목적을 꼭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할 때 모든 죄에 관하여 모든 죄가 나오죠. 모든 악, 모든 죄에 관해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확정하라.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두 증인, 세 증인까지 가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지 않고 정직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집단주의가 집단으로 거짓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두 증인, 세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것 21절에 내 눈이,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참 이 죄에 관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신약과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신약에 참 큰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속량을 얻은 것으로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우리 20장의 말씀, 자, 생활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검은색으로 생활 규정, 아주 세분화된 생활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나갈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그리고 우리와 반대되는 적군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군대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집을 지은 사람, 첫 번째로요. 5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행하지 못한 자. 자,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무엇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자, 약혼한 사람. 약혼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4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가 그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무엇을 선포합니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에 화답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화평에 선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죄의 모습을 진멸하라.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 또한 생활 규정입니다. 21장 생활 규정. 자, 어떠한 생활 규정이 있는지 저와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 땅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피살된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는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모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자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판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피살된 시체가 있으면 누구에게 데리고 가야 됩니까? 바로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송아지를 꺾고 제사장에게 말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아주 세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적군과 싸울 때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 후 네가 그에게 들어가라 남편이 되라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혹시라도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아주 세밀한 규정.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로 삼는 것이 좋지만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를 욕보였으니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최소한의 규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 15절 여기도 아주 세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 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이 있다. 그럼 장자권은 다 누구에게 있는가?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몇이에요? 두 몫을 챙겨줘라.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누가 있습니까? 18절에 패역한 아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아주 무서운 말씀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22장.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거든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라. 요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약에 인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서 나무는 나중에 십자가가 나오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인용 구절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22장 계속해서 기타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제목 기타 규정. 자, 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소와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자, 어떻게 해요? 2절에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어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돌려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다. 의복에 관련된 말씀. 자, 6절에 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주 세밀한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난간 때문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요것도 이제 재밌어요. 난간에 관련된 게 이제 아하시아 왕에 관련된 예시로 아하시아 왕이 이제 난간이 없어서 이제 떨어져 죽죠. 네, 떨어져서 이제 병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자, 이제 9절 두 종자에 관련돼 가지고 섞지 마라. 다배할 길기 아노라. 자, 여기 술을 만들지 말라.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 여기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길게 만들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눈에 띄고 높아지는 행위, 이것이 술을 길게 만드는 것인데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여기 순결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 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집안에 들어가서 그를 미워해서 비방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순결이 있다 없다 비방거리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거리로 만들거나 비방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악을 제해라. 악을 제할지니라. 또 22절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요 이제 세 가지로 연속되는데 요것도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의 생활, 부부 생활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을 떠나서 신랑과 신부로 우리와 우리 성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사이를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 가정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순결하고 항상 악을 제하는 것, 부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요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순결에 관련돼 가지고 악을 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에 대해서 거룩한 계보, 네, 거룩한 계보, 네, 거룩한 계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총에 관련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리고 사생자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거룩한 계보에 대한 부분들이다 라고 보면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계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어지는 게 이제 9절부터도 또 이어지게 됩니다. 네, 사는 의자 살짝 적어 보면 사는 곳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하는 것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네, 교회 청소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네, 거룩하게 늘 청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너희 중에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가 해질녘에 목욕하고 들어와라.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네, 몽설함, 여기 대변, 불결한 것 거룩히 행하라.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함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거룩함을 항상 살 때는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타 규정이 나와요. 자, 기타 규정이 나오는데 23장 15절부터 자, 여기 하나 단어씩 종이 그를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이유가 나오죠. 그를
범죄하지 말라. 자, 창기가 잊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것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돈, 이자. 예.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까지도 가증하게 여긴다. 이자,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도 받지 마라. 네,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모든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관한 이유와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기 말씀하시죠?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네, 포도원. 네, 이웃에 대한 곡식에 들어갈 때 대신에 냄비, 그릇을 가지고 담지 말라. 네,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악의적으로 내 소유를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규정과 이유예요. 규정과 이유. 규정과 이유. 자, 요게 누가 나오는가? 아내를 맞이할 때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모세가 이제 다른 그 아내도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버리게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범죄하지 말지니라. 범죄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군대에 보내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네. 자, 전당을 잡지 말라. 왜냐하면 그 생명을 전당 잡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유인하지 말라. 유인한 자를 죽여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우리 악한 생각 이것들로 막 사람을 유인하잖아요. 인신매매하고 쳐 죽여야 되죠. 악을 제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해서 명령한 대로 지켜라. 근데 여기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미리암에 대해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 미리암에게도 나병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관련된 것을 미리암에 대해서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이웃을 무엇에게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이 전당은 아까 나왔죠? 전당 잡지 말라. 네. 전당을 소유하지 말라. 해질 때까지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왜냐하면 전당물까지 한번 볼게요. 전당물. 이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네,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것이니라. 다 이해가 되는 말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거 참 은혜가 되는 말.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진지했나요? 네. 자, 객과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기도 반복합니다. 나그네 고와 과부 남겨두라. 위하여 남겨두라.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여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도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애굽 땅에서. 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요런 성단 바로 나중에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과 양심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속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며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신명기 25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